2021년 4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에서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달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을 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분위기를 보면 뭔가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이 뭔가 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한밤중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야간 작업이 그 당시에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둠 속에서 고기 잡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을 샜지만 아무런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게 한 100m 거리였는데 이게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거리에서 어떤 분이 이 예수님인지 모르시죠? 어떤 분이 뭘 좀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했더니 수많은 고기를 이제 그물에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해변가로 와 보니까 주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불을 펴놓고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물을 바닷가에 끌어올리고 나서 이걸 그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다 헤아려 본 것 같아요. 쉬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잘 사는 게 뭐냐, 성공이 뭐냐, 이게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그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에게 성공한 삶은 만선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뭐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의 다른 방법,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153이라는 의미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진정한 성공,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방법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얻어지는 153이라는 은혜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의미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얻어지는 그런 열매들도 있는데 특별히 153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인 거죠. 153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모나미의 153 볼펜이 떠오릅니다. 그 회장님이 송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이 153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모나미 153이라는 그 네이밍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개발된 게 1963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잉크에 펜을 찍어서 이렇게 쓰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 회장님이 어느 국제 박람회에 참여했다가 볼펜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해서 1963년도에 이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 버스비나 신문값이 15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는 그 당시에 어떤 그냥 일반적인 물가, 저렴한 물가, 그리고 3은 모나미에서 개발한 세 번째 볼펜이라고 해서 153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로 153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15원에다가 모나미의 세 번째 볼펜, 개발된 볼펜이어다 153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 속에서 또 특별한 공간 속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너희 일상의 사역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가라. 또 오늘 물고기 자비하고 있는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상 속에서 같이 밥 먹고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을 또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 삶의 터전, 또 우리의 일터, 또 가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153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우리가 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의미를 좀 뒤돌아보면 이 153이라는 것이 주님 사람을 낚는, 지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얻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람을 낚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이 제자의 사역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기술, 나의 능력보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153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